예, 다 같이 경배 올리겠습니다. 예,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솟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광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풍겨한 일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 안긴 것 그의 은사여 사랑의 쉽게 함도 함도 그의 은사 산이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네, 앉아 주십시오. 예,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로 그 독생녀의 그 거짓됨과 가정연합의 배신, 그 다음에 곽그룹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말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끝나간다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세상 사람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 성경과 원리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말씀은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지금 안 돼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 누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을 만들고 누가 어디와 전쟁해서 이런 것으로 점철된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게재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됐던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한 이유 역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창조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고 그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이죠.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신 구원의 발자취가 우리가 보는 인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구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개념이 막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통과 불안의 세계이고 또 인간은 이러한 생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삶은 힘들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보다 안락한 천국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종교에서는 천국을 제시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종교인에게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이 궁색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막연한 생각에 천국은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고 싸움도 없고 사랑만이 넘치는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구원이란 말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온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불행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다만 내가 편하고 좀 더 따뜻한 곳에 잠잘 수 있고 좀 더 배불리 먹고 좀 더 일을 안 해도 안락한 그러한 곳을 찾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리에서는 구원 역사는 복귀 역사다. 본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지음을 하셨죠. 자녀로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원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권과 사랑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자리는 슬픔이나 고통의 자리가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냐? 인간 조상이 완성의 자리로 향하는 성장 과정 중에 있었는데 천사작인 사탄의 유혹을 받아 계획에 없었던 타락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주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타락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므로 타락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 이전의 상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인류의 소망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인류의 소원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나서 사탄의 주관권, 즉 사탄의 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 6천년간 사탄의 구속을 받아서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는 인간의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종의 위치를 떠나서 주인인 인간을 주관하여 종의 종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여 만물의 주관주의 위치에 오르면 천사는 자연히 인간의 종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성장 단계에 있는 미완성기에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이 사탄은 미완성기의 인간보다는 지혜롭고 또 힘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가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인간이 바라던 그러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농간에 빠져서 주인인 위치의 인간이 종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탄의 구속의 사슬을 끊고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와가 사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사탄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와가 아담마저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타락한 조상으로 인하여 모두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타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갖고 타락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사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 속에 흐르는 이 피는 스스로 인간이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뽑는다 해도 사람이 죽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과 관계없는 완성된 인간, 즉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사탄과 관계가 없는 완성된 인간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메시아를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서 사탄의 피를 깨끗이 해서 사탄의 구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소망은 메시아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이고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넘어져도 피가 안 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관하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교를 믿는 목적이 뭐냐고 묻게 될 때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세상이죠. 대부분 얘기하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르침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왜?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막연하게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구원이 이렇다 하는 확정적 기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원리에서는 뭐라냐? 구원은 복귀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섭리의 목적점이 어디냐?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 즉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어떻게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조건적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복,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사탄 세계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불신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은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창조 이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반쪽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신약 새로운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구원하시겠다는 굳은 약속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여 메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해방이 되는 때가 성약입니다. 성약이란 재림 메시아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와 이 끝날 구원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란 뭐냐?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태초부터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메시아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만일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프로그램 속에 원래부터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사탄과 협조하여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묻지마식 예정론이 나와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핍한 그런 대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 타락을 막지 않으셨어? 이렇게 물을 때 그거를 타락과 사랑, 전지전능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원래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이론입니다. 만일 타락이 예정이라면 타락한 인간을 보고 인간 창조를 한탄하셨다는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섭리가 필수적이었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런 모순된 신학 이론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휴거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휴거가 말세 심판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휴거론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날에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기독교인들만 전부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서 천년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 불에 타서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휴거론자와 그 휴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있죠.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조차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보면 그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파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론을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믿는 사람만 공중에서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살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실패라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헛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에 강림하신 목적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죠. 지금까지 휴거론으로의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인간들이 사람들을 협박하여 공포심으로 인간을 종속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농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론이나 휴거론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한 생각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정론이나 휴거론 등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이들 신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신학이 나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공산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갖고 세계를 휩쓸어도 결국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주장을 하여 이론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 국가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왔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원리에서는 이와 같이 허황된 신앙관을 극복하고 구원이란 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현재 있는 신학의 모순점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귀 구원관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귀 섭리 속에 예정론의 진정한 의미도 나타날 수 있고 지옥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휴거론의 부당함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왜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죠. 섭리의 주체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섭리를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과관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병난 사람을 구원하려면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란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물 밖으로 건져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복귀라는 것은 본래 인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이 출발에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섭리도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재창조를 위한 수리공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류의 출발에서부터 인간이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고 미완성인 상태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장난 개인이 확대돼서 가정도 고장났고 사회도 고장났고 국가도 고장났고 세계도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 세계가 되었고 인류 역사가 타락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메시아를 완성된 아담으로 인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완성한 아담이 아니라, 미완성한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갔죠. 그렇지만 완성된 아담이 나타나서 사탄에게 승리하여 사탄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아담의 승리적 기반을 닦은 터전 후에 해와가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한 그 기반 위에 가정의 완성과 자녀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완성되면 이것을 확대시켜 종족과 민족을 대표한 실제적 종족권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의 내용이고 구원 섭리의 핵심적인, 구원 섭리의 완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인류는 모두 타락한 부모 때문에 원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므로 원죄 없는 부모로 지상에 오셔서 인류를 원죄 없는 자녀로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귀입니다. 그러면 구원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것은 인류 앞에 참된 부모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로 오셔서
사탄의 혈통을 가진 인류를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낳아주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중생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예, 현재는 인류 역사의 종말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 즉 끝날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신랑으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켜서 빼앗긴 해화를 다시 찾아서 이루지 못한 참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인류는 신부의 입장에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인류 앞에 참 부모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역사로 사탄의 피를 받은 인류를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 메시아 인류의 참 부모로 보내셨습니다. 참 부모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참된 조상의 자리에서 오시는 부모를 말합니다. 참 부모는 타락한 혈통을 가진 부모가 아닙니다. 창조 본연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타락 인간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낳아서 복귀된 자녀의 위치에 세워주시는 부모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대에 이루시지 못하고 재림 시대로 연장된 구원 섭리입니다. 접붙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원리에서 가르쳐주는 참부모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참부모를 다시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끝날은 땅이 불에 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소원인 부모가 이 땅 위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된 자리에서 선과 악의 역사가 선의 역사로 교체되는 전환기가 바로 끝날이죠.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웠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메시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원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원의 중심이 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한시 여인의 교만과 비리가 사회 문제가 돼서 매일 언론에서 비판합니다. 이건 모두 한시 여인의 교만과 섭리 이탈로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제 검찰에 출두했죠.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가인형 기독교와 공산주의자들이 통일교와 참 아버님까지 함께 비난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의 음녀와 하늘 부모님 교단이 저지른 비리입니다. 참 아버님이 세우신 통일교는 하나님의 뜻과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계없어요, 그거랑. 그런데 가짜 독생녀와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의 섭리적 업적을 함께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틈타서 사악한 집단이 언론과 권력을 동원하여 거짓 선동으로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까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시 여인의 배신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심판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독생녀와 하늘 부모님 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 이루셨던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승리적 업적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완성 완결 완료된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끝난 후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영광은 다시 세상에서 재조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을 계속 증거하고 위축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인류 역사가 이어져 왔지만 그 인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셨고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라는 사탄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두고 어떤 영웅 호굴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엇이 만들어졌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인류 역사란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인류 역사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막연히 구원을 소망하던 인간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네 기준에서 메시아를 바라고 자신의 기준에서 메시아를 판단하여 그를 반대하고 모략하고 핍박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똑같이 이 세상에 사탄의 농간에 빠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모략하고 회방하고 평생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참부모님의 길을 어렵게 했지만 결국 참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이제 실체를 이 땅에 남기시고 당신께서는 천상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남아진 실제 천의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3대 왕궁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고 있사오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생애를 거쳐서 예수님이 갔던 길과 같이 또 참 아버님의 가셨던 그 길과 같이 험난한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 생에 어떤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자녀된 인간의 도리요, 그것이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불평 없이 모자람 없이 감사하며 이 길을 끝까지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상 인류 역사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 험난한 길도 갈 수가 있고 어려운 길도 저희들이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니 그 길로 당신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리다 6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사랑이시니라. 우리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주가 지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오늘도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가 인도하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함이라. 이 말씀을 짐삼고 오늘 첫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두발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어디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어찌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신 길에 걸어가시게 예. 두 번째 찬양곡은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끝없는 주님의 은혜 생명의 길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지나온 실패 위에 주님의 일하신 나 보내 주신시하시네 수많은 훈련과 끝없는 인내 그 속에 우리 세우시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든든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지나온 실패 위에 주님의 일하신 나 보내 주신시하시네 수많은 훈련과 끝없는
그 속에 우리 세우시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뜻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뜻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산부모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뜻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뜻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같이 오신 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이웃과 서로 사랑의 정을 나눕시다.